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경배 352장입니다. 형자처럼 방언할 때도 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고 고통은 저리는 손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날 위하여 이 몸을 바치라. 불순종한 염라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일복명 바치라. 음탕한 저 모멸과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3절 봅니다. 음탕한 저 모멸과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너무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경배 354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슬픔 좀 가득 차고 내 괴로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3절 부릅니다. 너의 불쌍한 심령 주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할렐루야.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전일 꿈에 날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고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거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 돌아 즐겁게 사야네.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고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주일이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부를 줄도 있습니다.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큰 정화로우신 주. 온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주일 난제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평가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된 은총을 저와 성도들에게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주일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새 생명을 건지고 생산하고 추수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모형은 모범터러 송사비께 영광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시 95편 주보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사.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대들에서 전도를 이루려고 하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웃겨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왕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 4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임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꽃을 피우고 새싹이 돋아나며 창조의 손길을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때에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말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게으른 마음으로 기도를 미루고 이웃의 아픔에도 무관심했으며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기적이고 이런 무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주님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영광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마음의 상처와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정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또한 마음의 상처, 또한 믿음의 흔들림으로 인해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금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영광입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환상 중에 모든 성도들과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만
14는 7의 배수죠. 7은 삼일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 3과 땅의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완전수 4.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 7은 완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숫자적 14만은 또는 7이 배수가 되거나 곱해지거나 그래갖고 나타날 경우 이건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한을 말합니다. 대단히 많은 정도도 아니고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열렸는데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성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도장이죠. 도장이 찍혀 있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온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가집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신 인간의 저주를 완전히 도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큰 교훈을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이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시작해서 시온으로 끝맺어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용서가 시온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신천 신지 시하늘과 새 땅의 임함이 바로 시온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온은 치료하는 곳입니다. 진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이 있고 뉴욕이 있고 뭐 런던이 있는 것처럼 시온이라는 지명을 가진 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성이라고 합니다만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었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그 성의 한 부분인데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 도성 때문에 시온산이지 원래는 감남산 또는 올리브산 그렇게 불렀습니다. 올리브산이 더 정확합니다. 감남산보다는요. 감남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를 말하는데 중국 성경에서 감남을 올리브를 의미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감남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좀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채용을 해버렸어요.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남을 전부 다 올리브로 바꿔야 돼요. 그게 옳습니다. 우리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원문을 쓰는 게 더 맞는 거죠. 영문을 쓰는 게 더 옳은 거죠. 근데 왜 감남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렀는고 하면은 그 산 전체가 올리브 나무의 서식지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올리브 나무로 꽉 찼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들어가면 보이는 게 올리브 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산자락에 면해가지고 산 중턱점은 안 되겠습니다. 한 4분 응선, 한 3, 4분 응선, 5분 응선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 기록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막 그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그냥 엎어가지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소들도 말입니다. 채찍질을 해서 다 날려보냈어요. 뭐 날이 아니죠. 6월절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돈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의 상 그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준비된 비둘기, 소, 염소, 양을 전부 채찍질 해가지고 막 난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막 돈 주스로 댕기는 사람, 비둘기 잡으러 댕기는 사람, 소를 감금하려고 하는 사람 막 난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세 번째 6월절이죠. 예수님 마지막 6월절에 지상에서 그 세 번째 6월절 유례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그냥 그런 난리가 없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상이나 걸상이나 기구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다니는 자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만희 떨어 지나간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감남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올리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의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는 게 지름길입니다. 아니면 삥 돌아야 돼요. 귀찮으니까 그렇게 질러서 가는 겁니다. 성전 마당을요. 그 야단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야 됩니까? 성전 경비병이 막아야 됩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안 막았습니다. 왜 안 막았을까요? 암암리에 뭔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구전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경비병 한 사람하고 약 언약이 안 됐겠지만 경비병을 부리는 사람하고는 언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백성들의 편애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야단을 치셔요. 바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성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성의 마지막 한 주간에 보면 첫째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그게 주일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주일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임시 안장을 만들어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연도에 서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환영이 바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찬양받으시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던진 게 뭡니까? 그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8절을 보면 들에 나가서 이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었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를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많은 생나무 가지, 이게 올리브나무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면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 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꺾어왔던 이 많은 생나무 가지가 뭔가 하면 종려나무라고 말합니다. 올리브나무예요. 그럼 왜 그걸 꺾어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진행에 들어가면은, 길에 벗어나서 조금만 산 쪽으로 들어가면은 종려나무가 그냥 뭐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거죠. 손쉽게 꺾어올 수 있는 겁니다. 들어와,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왕의 나무입니다. 올리브 이유는요, 왕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기름이죠. 그러므로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건요,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걸 꺾어다가 예수님께서 흙을 밟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도록 길을 덮어요. 예수님을 최소한도 왕으로서 예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으로 예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셔야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고 카펫을 깔아야죠. 붉은색 카펫을 깔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왕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기 위하여 오신 왕이기 때문에 모든 영화로운 걸 다 사용하십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시지만, 그러나 모든 형식은 다 주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이 시온성이죠. 이 최초의 시온성은 어떻게 생깁니까? 다윗이 뺐습니다. 여부스 족속으로도 뺏어요.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니까 여부스 족속을 치고 그 성을 빼앗는데, 그 여부스 성인데 그때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의 핵심 지역.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름을 바꾸죠.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성이라고,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온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그 도시, 그 성전, 그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또 불렀던 겁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을 보면요, 시온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나라라는 개념을 줬어요. 단순히 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에 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시온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으로 치환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시온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시온의 영적 개념이 확장되죠. 확장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걸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일으키셨을 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32장을 보면 시온을 택하시고 내가 거기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은 예루살렘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을 바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거기가 시온이고 내가 거기에 임하여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마귀의 통치가 깨져서 도망가는 거죠. 이 산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잖아요. 죄의 존이었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죽을 때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건진받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교훈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메시아 왕국이며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훼손됐죠.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훼손시켜요. 그렇게 사람의 통치를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원해갖고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죠. 마귀의 말을 들을 때,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마귀의 말에 찬동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럼 마귀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거죠. 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면은 그래서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마귀에게 복종하든지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바치는 시온 백성들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시온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왕이다. 주님 멋있잖아요. 예수님은 시온의 왕이십니다. 그 자기 피를 앞두고 사신 자기 백성들,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줘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위탁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냐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만 복종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의 기초돌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성입니다. 시온의 기초성. 시온을 형성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벽이 올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붕이 생기고 우리는 그 시온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예수님의 구원의 집을 이루는 벽돌 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요, 교회 백날 나와요.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막 아프리카 한 나라가 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지금까지 100여 년이 넘지.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들어오고 비자 없이 사업하고 비자 없이 다이아몬드 캐갔다. 앞으로는 안 된다. 비자 발급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을 일시에 축출을 했는데 500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더 쫓아낼 거랍니다. 너희 나라에 갈 때는 우리 나미비로 백성들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틀도 넘게 검사하고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뭔데 비자 없이 들어오느냐? 아, 대단해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도 좋다는 비자예요. 여러분.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 다 쫓겨납니다. 교회에 들어왔더라도, 일생을 예수 믿었더라도,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교회에 헌신했더라도, 생명을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도 그 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에 심취하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께 심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정신들이 그러잖아요. 떡 만지는 사람이 떡고물 묻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가 시온산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왜요? 찬양하려고요. 얼마나 장황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달이 끼입니다. 감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시온이라고 우리가 도달해야 돼. 우리가 가야 할 이게 시온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며 새 시온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을 보면요, 성령의 임맞은 자만이 여기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온 백성입니다. 우리 두 가지 국적을 가지는 거죠. 하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적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둘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생명을 끊어낼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둘 중의 충돌하는 중간 지점에 섰을 때
육신적 이익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그걸 잘 믿읍시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시온을 선포할 때 구원의 기쁨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시온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온의 기쁨. 다시 말해서 그 마귀에 속해가지고 마귀의 명령을 받고 죽음과 저주의 질서와 심판에 내 동정이 처해지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 기쁨 말입니다.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 기쁨.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의 시온은 단순한 지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실제적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32편 1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있을 곳이 없는 줄 아느냐? 네가 성전을 지으면 그 지은 성전에 내 발을 두기를 한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세상에 이 조그만한 세상 교회 안에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시온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누추한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편 132편 1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은요, 시온에서 나오는 자, 곧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시온에서 나오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나오는 사람, 그가 남은 자다. 요엘서 2장에서 적어졌어요. 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라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렇다라가 아니고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7절을 보니까요, 오직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아니면요,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요, 교적으로 써요. 같은 장소에 대한 두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온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므리서 12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 주의하셔야 돼요.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온과 천국이 같은 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니까 같은 데죠. 여기가 교회고 시온성도 천국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다스림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 도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 그 도성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장자들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순서를 보십시오.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거 하나님을 뒤에다 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먼저 놔야지, 제일 앞에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특히나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이런 건요, 언어의 굉장한 그 서열을 따집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다 놔요. 앞에다 놓을 때 그게 최고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랬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시온 백성들이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다시 말해서요, 이 땅 위에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김을 받고 생명을 바쳐가지고 순종하며 아등바등 살아온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겁니다. 아주 귀히 보십니다. 귀히 보시고 서열을 정할 때 제일 앞에는 두셨어요. 내 아들이 나보다 더 귀하지. 저 하나님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논돌참 밭돌참 모르고 막 예수 믿잖아요. 때를 죄를 짓고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갖고 3번 4번 회개하니까 정말 멋쩍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죄송스러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일찍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한편 생각하니까 사랑할 게 없는데 내놓을 게 없는데 좀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가놓으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머리에 면류관 씌우시고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요. 아니다. 너 정말 믿음의 길 걸어오느라고 고생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두십니다. 너 정말 고생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천폭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어딥니까? 시온입니다. 이 마음을 여과 없이 100% 받아들이는 데가 어딥니까? 시온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이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에 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은 지리적 의미를 가지지만 성경적 의미가 이렇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가 있는 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도시가 이 땅에 있는 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2개 못 짓게 하셨죠. 딱 하나만 짓게 하셨어요. 온 세계에서 하나만 짓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성전까지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에 언약이 하나님이 임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을 궁궐로 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귀한 겁니다. 또 이 시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적 의미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생활 환경이 대단히 척박이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데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에 비하면 전쟁거리 많이 입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전쟁에 져가지고 폭삭 망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중국과의 전쟁에서도요, 우리가 져가지고 식민지가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번번이 이겨냈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실패해가지고 식민지 비슷하게 됩니다. 그게 고려 때 이뤄지고, 이게 몽고족에 의해서 되어지죠. 중국인들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는요, 뭐 전쟁이 많았다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말로 전쟁이 많았어요. 뭐 심심하면 쳐들어와요. 애굽 정복한다고 위에서 내려오다가 치고 말입니다. 또 뭐 저 바벨론을 친다고 올라가다가 치고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들어와고 치고 말이죠.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사방에서 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흩어집니다. 외국으로. 많이 흩어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티토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유대라는 국가 자체가 지상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삽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사는 거죠. 자기가 트는 거죠. 그럼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땅이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의 땅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 빼앗아 주셨으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자랑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니까 우리 거다. 대단하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서 이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그 땅이 자기 것임을 따집니다. 그래서 1948년도 정말로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수복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시온으로 돌아가자예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갖고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띄워갖고 다 불러요. 막 아프리카에서도 가고, 동남아에서도 가고, 러시아에서도 가고. 그런데 딱 2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 갑니다. 유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안 갑니까? 거기도 시온이지만 여기도 시온입니다. 여기 회당이 있습니다. 자다니까 안 가는 거죠. 이스라엘 가놓으면요, 맨날 해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물질이 시오니즘을 이긴 거죠. 지금도 그들은 부르짖어요. 시오니즘을 부르짖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으로 돌아가자. 지금도요, 시오니즘을 부르짖는데 시오니즘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건국 운동이에요. 그 슬로건이에요. 이스라엘 덜 이루어졌다. 빨리 제3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이날 그 사람들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어야 될 겁니다. 제3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3의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에서 피해 제사, 레위기의 제사를 부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온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 만국 위에 굳게 선 나라가 될 것이다.
자기들한테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면 그 복음은 딴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만 복음을 100번, 200번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일생에 복음 한번 못 듣고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집단적 회개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11장에 의해가지고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총수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해갖고 하나님의 총수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뭐 쌀에서 위 골라내듯이요. 하나하나 골라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총수를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백성이건 예수 믿어야 될 특별한 기회를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시온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은 대단히 장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유월절을 3번 보내시는데요.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6장과 그리고 마지막 죽으실 때, 그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세를 33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30세에 메시아들이 나셔갖고 그리고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33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이 굉장히 장엄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에서요. 외국에서도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굉장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막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요. 불체병자를 살려내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말입니다. 소정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입니다. 막 벙어리가 말을 하고 팔과 다리에 자기가 인상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것 좀 보고 싶었던 거죠. 궁금하기도 했던 거죠. 더구나 그 예수님께 대하여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130만으로 추산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막 헤롯이 그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구경하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얼마나 모이는지 보자. 어떻게 쉬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 수많은 로마인들을 풀어가지고 뭘 조사했는고 하면요. 6월절 양을 몇 마리나 잡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럼 다니면서 6월절 양을 어떻게 쉴 겁니까? 그래서 양을 버린 시체가 있는 곳에 가갖고요. 양머리나 양가죽이나 이런 것들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양 대가리, 양 가죽은 수고의 대상이에요.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장은 버려지거든요. 그 내장 중에서 양의 췌장을 모으게 했습니다. 몇 개가 몰렸는지 아십니까? 26만 개요. 26만 개. 그럼 5명당 한 마리 양을 잡았다고 계산할 때 약 130만 명 정도 모인 걸로 추산이 되는 건데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설교하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그저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몇 명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진리를 나누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인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공공연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잡히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잡히십니다. 목요일날 낮에만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는 거죠. 아주 이른 시간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사방에 다니시면서 신문을 받고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갈보리 무덤으로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백주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고 아르마니로 전해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귀에서 귀로 말입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각본을 짜가지고 말입니다. 누구누구한테 알리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백주 대낮이에요. 13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 한번 고지해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해 있을 때예요. 해 있을 때. 해가 지고 나면요. 그때부터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해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11시 돼갖고 어른들이 세상 떠나면 참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한두 시간 만에 하루를 먹으니까요. 근데 새벽 1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꼬박 하루를 또 보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해 있을 때요. 해가 넘어가기 전입니다.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걸 하루를 쳐주는 겁니다. 목요일 날, 토요일 날 무덤수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루, 주일 날 새벽요. 토요일 날 이튿날이죠. 안식구 첫날, 새벽에 돈이 타고 찾아간 겁니다. 돈이 타고 찾아가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계시고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만 하루 조금 더 되는 시간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산법으로는 철저하게 사흘입니다. 해 있을 때 죽으시고 해 있을 때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아나신 날을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실절 새벽이에요. 초실절. 그 6월절에 들어있는 그 주간의 6월절이 지난 그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초실절 시작이잖아요. 초실절이 뭡니까? 오순절의 첫날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교절과 6월절과 오순절이 맞물려 있습니다. 참 오묘한 날 돌아가셨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감동도 안 되죠. 놀라지도 않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아, 이래서 부활이 천절매라 그랬구나. 뭐 가르치라도 깨닫습니다. 천절매요. 다시 말해서 초실절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부터 계속 해가지고 보리와 미래 추수가 50일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 날 새벽에 부활하셨구나. 이 진리를 크게 깨달아 유대인들은 기절을 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천년이구나. 초실절 아침에 유대 전역에서 가장 처음 읽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초실절 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훔쳐가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각본을 짠 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세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부활할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온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시온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영광에 들어오는 그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마침내 완성된 시온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어떨 때 답답해 죽겠어요. 가슴을 쥐어 뜯고 싶을 때도 있고요. 막 걱정은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환장하였어요. 어떨 때. 그래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응답이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메시지를 주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자녀니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온의 영광에 들어가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서 인내하고 소망 중에 살고 그래 기도하면서 우리 시온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다스리심이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온의 영광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온의 영광이 마침내 완성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죄의 영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내게 이루어진 시온의 영광, 내게 이루어진 시온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의 시온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용기를 내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시온의 영광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붙드시고 바울을 붙드신 것처럼 저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악도되어 살게 하시고 이 능력의 악도되어 살게 하시고 이 권세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시온의 도구로 그리고 시온의 일꾼으로 그리고 부활의 전인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만 목적을 바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뒤집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내 왕이시며 성령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온에 속했고 시온 백성이며 시온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굴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원하는 것, 정욕과 욕심과 쾌락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바치며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시온의 통치와 시온의 다스리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뽑혀지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과 나라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땅이 날 맑아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복종을 바치고 시온의 통치 아래 스스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핍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는 귀한 물질이 약값이나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로 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건함을 누리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절 외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같이 함성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 놓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다 들리죠. 결국 이를 결정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가 제기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건 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남미의 실패한 국가들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경제 자체가 자유 경쟁의 기초를 둔 경제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국가가 주도하게 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경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졌더라도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는 순간 경제는 나라가 걷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자유 경쟁하는 경제 체제를 도입했을 때는 미국의 GDP의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까지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요. 국가가 들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바로 그냥 내려맞게 되죠. 거기다가 미국이요. 미국 GDP의 50%까지만 올라오면 어느 나라가 그냥 안 됩니다. 바로 경제를 척벌해요. 일본도 그랬잖아요. 미국의 GDP 50%를 넘었죠, 일본이. 그러니까 바로 프라자 합의를 통해가지고 일본의 경제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75%가 될 때까지 놔뒀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클린턴하고 오바마 때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트럼프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손보려고 했지만 너무 거대해졌죠.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쭉 오면서 중국 경제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제2기가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가 심해졌죠. 관세 폭탄이 떨어졌는데 주 목적은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국에 보면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미국이 망한다는 참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 결정하시는 문제니까 놔두시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으면요, 우리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 됩니다. 그런 거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외부에 나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특별한 건 70만 원은 총회 성교로 보냈습니다. 불란교회로 바로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참 늦어가지고 그냥 같이 안 보내고 성교로 보냈고, 그리고 지금 미얀마는 69만 원, 또 이쪽에서 만원에서 70만 원을 미얀마 김태련 선교사님한테로 보내드렸습니다. 지진단 현지에서 선교하는 분은 아닌데 인근에서 선교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돌보고 있더라고요. 초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평안을 놓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벌집 쑤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
우한폐렴 10배 정도로 강한 전염병이 곧 창궐할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 우한폐렴을 예고했던 사람들이 또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도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도 편안한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시온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시온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듣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로 모였던 우리가 지고 내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시온 백성으로서 시온의 복을 누리며 시온의 승리를 누리며 시온의 소망을 갖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지 나의 하늘을 나는 주님을 이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